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죄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말씀 마지막 단락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자, 지난 이제 3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성숙해지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뭐라 했습니까?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칠게 받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처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할 줄 알아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은 태어났으면은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랄 줄 알아야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비유적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비유예요. 자, 거울 앞에 우리가 섭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설 때에 서는 목적이 뭡니까? 잘생긴 자기 얼굴을 확인하려습니까? 아니면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혹시나 자신의 얼굴에 흠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 고치려고 섭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울 앞에 서는 이유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감상하는 사람 한 번씩 그런 분은 있어요.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조금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면서 이제 그 착각에 빠져드는 경우는 간혹가다가 한 번씩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거울 앞에 내 얼굴을 살짝 한번 비춰보고 옵니다. 왜 옵니까? 혹시나 뭐 묻은 건 없는가? 혹시나 남들 보기에 좀 흠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은 빨리 지우고 빨리 고치고 그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와야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참 어이없는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새벽기도를 떡 나오는데 위에는 이렇게 있고 밑에는 바잠바를 딱 입고 이제 나온 거예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위에만 석 걸치고 밑에는 바잠바 바람으로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어디서 고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거울이라는 표현을 오늘 뭘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비춰본 거예요. 비춰보니까 내게 흠이 있다라는 거죠. 비춰보니까 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거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게 하려면은 삶으로 반드시 옮겨와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을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번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가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친절하게 누군가가 번역을 해줍니다. 글자 번역을 해주고 아니면은 뜻풀이를 해줍니다. 자, 그렇으면 이제 그 번역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토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번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옮겨오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번역이다. 글자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오는 게 그게 번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라. 순종해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자라는 그 별명이 붙은 조지 뮬러라는 과거에 위대한 영적 서성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그 일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가지고 기도 노트를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생전에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역사하셨던 그런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결산을 내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거장 조지 뮬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왜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차별하시잖아요. 누구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는 들으신 응답 기도에 대해서 상달되어진 기도라. 호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늘에서 기념비가 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왜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까?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들은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더라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 보면은 기도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뒤에 삶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형태에 보면은 기도는 그려놓고 삶 속에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겠냐는 겁니다. 밀러의 일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시편 68편에 86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했는데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고아로 살아가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아들을 모을 때는 뒤에 가서는 3,00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풀어놨지만 초창기에 아이들을 모으니까 약 한 200~3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 돈은 얼마냐? 옛날 이야기지만은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돈을 썼던 것을 결산을 해보니까 $800만. 비교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생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끼니 때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빵 장사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먹을 수 있는 빵인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줄줄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한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추운 유럽의 날씨, 한겨울의 날씨 속에서 과거는 하루아침에 그 보일러를 못 고칩니다. 평균 잡아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일주일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파 속에서 아이들은 일주일을 견뎌내야 됩니다. 보일러공들에게 연락해서 사람은 불렀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즉시 지하실로 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보일러공들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투덜투덜 거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추운 북풍이 그치고 따뜻한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성적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현실 세계 속에 그냥 그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1,000,000인이 일하는 것보다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 때,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거울 앞에 비추듯이 비춰보십시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지금 살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꿈꾸는 교회는 사도행전교회라 했잖아요. 사도행전교회. 그런데 사도행전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딱 이 시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너희들은 대책도 없는가? 대책도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들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대책이었고 기도가 대책이었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대책이었을 때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믿는 것이 믿음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교회는 할 수 없는 공동체로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목사가 있고 믿음 없는 장로님, 믿음 없는 권사들, 믿음 없는 집사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버리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일어나거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교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살면은 내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도 지난 날보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더더욱더 내가 기도하는 영역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은혜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